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출임을 믿습니까? 자, 오늘은 대강절이라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을 기준에 4주 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역사는 한 3세기, 이 대강절은 3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대림절은 6세기인가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지키고 시행하고 되어 있었는데, 로마 처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5세기, 6세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대림절이라는 그 절기에 지키는 것은 과거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이 대림절이라 해서, 이 대강절이라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과 금욕과 한마디로 해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고행의 기간이라 해서, 이 자신을 고행의 길로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그런데 이 오늘날 현대 같은 이런 대림절의 형식이 되어진 것은 이 종교개혁 이후로 인하여서 이 대림절의 참뜻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을 조금 의미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지금 오늘 현대와 같이 대림절의 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의 분위기는 과거에 아까도 말했지만 중세시대에는 고행과 금식과 스스로를 고난을 주면서 대림절을 지켰다면 오늘 현대의 이 대림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이렇게 기다림과 이렇게 해서 즐거운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대림절입니다. 거기서 흘러가면서 지금 성탄절의 분위기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이 재림도 다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소망하고 내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 기다려지는 것이 그 참된 믿음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제3자가 인해서 믿으십시오,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 강요를 해서 아멘 아멘 해서 입술로만 믿는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림과 같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지만 이것은 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믿는다는 것은 제 믿음이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은 분명한 것임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교수님들도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서 입으로만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더 들어봤자 그의 삶이 증명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그 하늘의 영광이 더욱 존귀하고 더 빛을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듯이 여러분들도 믿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가 현상이 있어, 증거가 있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소망하고 내 마음에 인정하고서 내 마음에 그것을 따라가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증거가 있어서 재림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을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랬습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 성경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다시 반드시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이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20절에도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것을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뭐로 믿습니까?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증거가 있어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이나 반복한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오리니 했고 12절은 뭐였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하셨고 20절에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이거는 확정이라는 것이에요. 확정. 그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시는데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자, 오늘 오시는 거 보면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자,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두 말씀을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지라 했습니까? 또 누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신실하고 참되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신실하고 참되시느냐? 그 뒤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되어질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왜 재림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말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내 삶에서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그런 어리석은 증거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뭐 예수님이 초림은 증거가 있어야 됐지만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가 나중에 오겠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그러면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그 말은 6절을 하신 말씀은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앞서서 예고하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은 뭐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리고 그 되어질 일들이 뭐냐? 7절 시작하기는, 봐라, 내가 곧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곧 내가 오겠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하고 증명하였던 그 초림의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약 예언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롭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왜? 아무런 그 이유는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기 위하여서 홀로 걸어가신다. 이것을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람들의 일반 종들이 얘기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와 같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심판의 예수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의 예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정병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 나라들의 먼 일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일을 준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초림을 믿는다면 재림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을 믿으면서 재림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언제 있을지 몰라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초림에 대하여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결과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했던,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2살 아래의 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비극의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배척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고 불과 예수님이 오시길 400년 전 이 이사야로 통해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예언되었으며 더 자세하게 그 지역까지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에는요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박사 3명과 정말 하찮은 계급, 당시로서는 하찮은 계급이라 할 수 있는 목동 몇 명밖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고 기다렸던 사람, 그 몇 명밖에는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배척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바로 이것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뭐예요? 내가 영접을 하는 사람이냐, 영접을 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고, 그 오실 하나님은 메시아이며 또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며 구원자이다 라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비극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다른 것은 뭘까요?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뭐예요?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심판으로. 누가 배척하고 대항한다고 해서 이 비극이 일어나고, 비극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비극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접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다못해 그 메시아의 부모로 되는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저는 예물을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경배를 드림에도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다만 그 기다림에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은 박사들과 이 목돈들만이 이는 구주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록 이 요셉과 마리아도 모르고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 다 몰랐지만 그래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믿음대로 영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거의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에 됐을 건데 그의 말이 뭐입니까? 성령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라는 음성에 그 음성의 믿음으로 수십 년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서 기다렸던 사람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수많은 아이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예수란 아이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6절 39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자,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안나라는 과부였습니다. 이 안나라는 과부는 평생을 거의 50년을 넘는 그 시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결과가 시몬과 같이 악이 있대. 수많은 악이 가운데서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다. 이와 같이 평안함이 내일도 이어지리라.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러 또 자기 앞에 있는 그러한 메시아조차도 관심 없고 오히려 그 메시아가 내 길을 방해한다 생각해서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많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가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도 평안하다. 이 평안이 내일도 이어지리라. 메시아는 언제 올든지 하여튼 내 때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누리자. 자, 내 영혼아 평안히 안식을 취하자. 이럴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외치며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삶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최소 내 때에는 오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나태함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오늘은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하리라 라고 우기는 그 순간에 영접할 준비는 오늘은 내가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하지 라고 하는 게으름을 피우며 나를 위하여 쉬고 내 나를 위하여 누워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그 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여 내일부터 하지. 오늘은 평안하다. 내일부터 열심히 달리지. 오늘은 내가 좀 쉬자. 나도 열심히 육전에 수고했잖아.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 그 순간에 내일이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순간이 그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의 경우로 보세요. 내가 창고가 부족하니 이 창고로 흘러 더 큰 창고를 쌓아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놓고 즐기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거두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일이란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내일이란 계획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은 믿는 사람에게는 드디어 오죠. 왜? 지루하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과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은 쉬고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까 조금 쉬다가 내일 오시세요. 예수님도 인류를 다 주관하신다고 피곤하실 테니까 오늘 좀 푹 쉬시고 새 힘을 얻어 내일부터 오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라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실하고 참된 자가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공생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공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친히 내가 다시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늘을 올리신 후에 그런 제자들과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가라고 복음을 전했고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되어질 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자, 첫째로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알아요. 했어요. 그럼 뭐가 비슷하대요? 했지만 목사님 설교는 거의 세 개로 구분됩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알고 나니까 조금 지루해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었어요.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다른 대답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키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이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봐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머리로는요, 이 세 가지의 대답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는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다른 방법을 말한다면 그거는 제가 바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였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2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접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키신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으로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지키는 사람만이 왜? 어떻게?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은 시작, 오늘은 편안하다, 내일 평안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뭐예요? 모든 어둠이 드러나니라 했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숨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과 경배로서 양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시작해서 14절은 뭐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세탁한다는 것이죠. 세탁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영접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회개에 인색하지 마세요. 제발 회개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순백의 드레스를 할지라도 우리 지금 오늘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집에도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거기에 인컴을 작은 점이라도 끼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은 바로 가자마자 세탁소에 빨아버리죠. 왜 그래요? 옷이 순백이 오염됐다는 것이잖아요. 순백이 오염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탁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영혼에는 아니 점뿐만 아니라 온 영혼이 새까매가지고 흰색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왜 그 영혼에 대한 세탁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영혼의 세탁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 새까만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당당하다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냄새라고 찌질한 것을 과연 신랑을 맞이할 신부 준비가 됐었다고 보십니까? 과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볼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우리 공주들처럼 조금만 묻어보면 바로 엄마 세탁하고 탁 집어넣듯이 제발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작은 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오염으로 해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그 자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용서해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씻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십자가 앞에 자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믿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세탁하세요. 매일매일 세탁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순백의 그 신부의 드레스의 모상으로 아름다움을 꾸미고 계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개에 대하여서 인색하지 마세요. 회개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인색하실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은 들으면서 비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능력과 기적은 들으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모든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어나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을,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예언을 한다, 뭘 한다? 모든 은사는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없는 능력이나 은사는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듣는 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라면은, 아이고, 또 저 소리 하는구나. 저 사람은 입에서 어디 저런 말밖에 할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66권에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심판을 하시는 예루살렘에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었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유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바벨론 470년 포로생활을 한 이유가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 예수의 그 초림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으로 임하니라. 여러분,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제발 집에 있는 꿀단지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랑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말씀에 집중해 듣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크고 엄밀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피조물을 살아가시며 친히 속죄물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려 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지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신부,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